예, 우리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지난주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궁금해서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신가요? 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행복하시다 하셨더라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 똑같은 질문을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질문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한 쪽에 속했을까요? 불행한 쪽에 속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쉽게도 불행한 쪽에 속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교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SNS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그림입니다. 요즘 주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일상을 이제 SNS나 인터넷상에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걸 보면서 우울증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은 자신이 입사를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회사에 친구가 입사를 해서 회식하며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좀 절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겠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30대 여성은요, 주말마다 파티를 하고 수시로 음악회 뮤지컬 관람하는 친구의 SNS를 보면서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왼쪽 밑에 30대 중반의 주부는요, 자신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을 동창생 부부가 떠나서 그 여행지에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서 지금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속상하시니까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할 때 우리 안에는 좋은 감정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긴 SNS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럼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통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문제없는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공동묘지입니다. 네, 다 돌아가신 까닭에 아무리 모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 여기서 신령한 것을 직역하면 영적인 선물들, 즉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인지를 질문했고 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히나 방언의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요? 방언의 은사. 자, 그럼 그때 교회 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나눠졌을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큰 사람들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작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냐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은사보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거나 또 다른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외적으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입니다. 자, 이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는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되는 제사 의식은 굉장히 황홀경에, 무아지경에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주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될 때 신이 자신들의 제사를 잘 받아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황홀경에 빠지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과거에 그런 종교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방언하는 모습이 그들이 과거에 했던 종교적인 경험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비롭게 보이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이 눈에 잘 띄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가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2절에서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이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좀 이해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을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때 주라는 말은 여기 한자로도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주인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인님,
좀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느낌이 더 잘 와닿으세요? 예, 저도 주님보다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느낌이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가요? 예.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오늘 설교 끝날 때는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주인이 자신 밑에 있는 2명의 하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1년 동안만 현금을 보관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주인에게는 1,000만 원을 주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00만 원을 주면서 1년 동안만 보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1,000만 원 받은 하인이 나는 1,000만 원 받았다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하는 게 맞는 모습일까요? 네, 물론 철없이 자랑하는 하인이 있어요. 그 받은 돈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요? 예, 그 돈은 그 하인께 아니기 때문이죠. 1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해서 은사가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하는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예,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가장 분명한 것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 모습이, 그 상태가 진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셔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예,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여러분 그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은 아니어서 어릴 때 기준 이거를 많이 못 해봤는데요. 보통 좀 키가 작은 분들이 기준 많이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많이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키가 크셨나 보네요. 자, 그럼 이제 운동장에 도열할 때 한 친구가 기준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친구는 꼼짝하지 않죠. 그 나머지 친구들이 쫙 흩어져서 그 친구를 기준으로 줄을 맞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수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잘 사는 거야. 기준, 나처럼은 살아야 잘 사는 거야. 기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세상 쪽에 서시겠어요? 예수님 쪽에 서시겠어요? 네, 아멘.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줄을 서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SNS를 하면서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비슷한 일들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진행됐던 그런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이제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을 썼습니다. 있었습니다. 저 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으시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많네. 자, 그러면서 애써 제가 꾹꾹 누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일까요? 부럽다. 자, 어떤 분이요, 교회를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류는 대형 교회이고 또 한 부류는 그런 대형 교회가 꿈꾸는 교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규모로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은 교회라는 생각들이 꽤 팽배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평가의 기준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과 사항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과 이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SNS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납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한숨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는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예, 누가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건가요? 누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실망해서 한없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나요? 예,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요? 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가요? 나의 생각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도 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요, 꽤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재산으로, 외모로, 이런저런 여건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 그냥 기쁜 것도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쁘다는 말씀도 되겠죠? 그냥 아담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고 기쁘다라는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생각을 더 신뢰합니까?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다른 사람도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누굴 닮으셨나요? 여러분과 닮으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다른 모양을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 중에서 눈에 잘 띄는 사람은 아무래도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사는 뭐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 목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요? 너무 대답을 안 하셔도 이게 서운한 상황이 되는데 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유심히 보면 보이는 지체들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은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팔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하긴 할 거예요. 정말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발이 없으면요? 예,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요? 귀가 없으면요? 예,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심장이 없으면요? 예, 못 삽니다. 근데 그 심장이 가장 중요한 심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을 위해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시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누구를 지칭해서 사용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지칭하면서 아이고 뭐 이런저런 자식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 다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죠.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한 지체의 아픔이 온 교회로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교회에 대입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10손가락 깨물었을 때 10손가락이 다 아픈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손가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 지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이 내게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리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 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